통일 왕국 시대를 벗어나면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좀 그것을 감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요청 앞에 르호보암이 정치 원로들을 만나서 상의를 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백성들의 말대로 그들의 일을 죽여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권이 설 수 있습니다. 얕잡아 보이면 안 됩니다. 더 힘들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은 3년 동안 왕을 즉위하고 3년밖에는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라고 하는 왕은 아비야의 아들로서 세 번째 왕이 됐습니다. 분열 왕국의 세 번째 3대 왕으로 왕위에 즉위를 해서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단행했던 게 뭐냐면 정치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통령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반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국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지나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들들이나 측근들이 잘못해서 결국은 잘못된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아버지 아비야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초창기에 성전을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번영을 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그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이방 여자들이 그저 시집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신에게 예배를 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 치하의 마지막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성적을 베풀지 못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내려오는 신앙적인 분위기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위기라면 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이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다면 아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 왕이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특이하게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가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집안의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선정을 베풀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가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평안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년 동안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평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그들이 방벽을 세우며 성전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어요. 아예 다른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남쪽 유다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누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험한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4번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사의 종교개혁이 4번의 종교개혁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종교개혁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것을 고쳤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찾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의미는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4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일,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일이 문법적으로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율법대로 행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슨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어디 멀리 갈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 산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실망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삶이 없을 때,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참 열심인데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은 똑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이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믿음의 행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다르고 집회 생활이 다르고 직장 생활이 다르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이 언제나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평안을 누렸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 다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58만 명이 지금 아사의 군대 병력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요. 쳐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유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쪽 한편은 58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쳐들어온 나라는 10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병거 300대를 가지고 왔다.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탱크 300대를 몰고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숫자를 보세요. 거의 배에 해당하는 지금 구스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핵이 있고 무슨 군사력이 좋은 무기들을 가져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칼과 활로 싸워야 되는 시대예요. 숫자가 결정적입니다. 어느 쪽의 숫자가 맞느냐가 거의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대나 많은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위기가 닥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거 할 거 안 하고 다 끊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라.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어려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사왕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가 어려움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아사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지금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여사사인 드보라가 집권을 할 때입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철병거 900승과 함께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비를 엄청 내요. 한국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만 비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 철병거들이 전부 다 갇혀버린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18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워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달에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사내림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전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엘람의 군대들이 말하면서 포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멀어버리고 해버리고 말 거예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사를 할지라도 눈이 멀어버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납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기도가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냐, 그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지 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였어요. 뭐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냐, 뭐 우연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윌리엄 템플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연이라고 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우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보신다. 내 기도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종교개혁을 그 말씀대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장에 보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데서 아사랴에게 임하시되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돌이킨 것,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역대하 15장 4절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5절 6절에서 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는지, 왜 그들이 고난을 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 15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들에게 참신이 없었다는 게, 율법이 없었다는 게, 말씀이 없었다는 게, 제사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없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늘 말씀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의 생각들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형식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거창하게 예배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른 교회 무슨 찬양 집회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예를 하나 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 어느 주인이 아주 개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주 뭐 사랑스럽게 뭐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뭐 가족처럼 얼마나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우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은 없긴 하지만 저 깊은 우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그 우물 속에서 뭐 주인한테 건져달라고 막 짖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기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라면 밧줄을 내려서 밧줄을 붙잡고라도 올라오라고 하겠지만 이 개가 그런 걸 모르니까 이 개를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면 나도 못 올라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다 못해서 흙을 갖다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개가 보니까 주인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주인이 막 흙을 막 자기한테 던지는데 흙을 이 개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하 주인이 나를 이제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데 나를 이제 우물에다 파묻어 버리려고 흙을 갖다 막 뿌리는구나. 그러니까 막 더 소리를 지르고 짖습니다. 뭐 개들이 그냥 막 환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 가면 이 주인 다 무릎 뜯어버려야 되겠다. 이 주인이 나를 흙을 다 뿌리는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근데 주인은 생각 흙을 자꾸 뿌리면 흙 위로 개가 올라오고 흙을 뿌리고 흙 위로 올라오고 결국 다 메꿔지면 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인은 자꾸 흙을 거기다가 개는 그 흙을 뿌리는 동안 계속해서 독이 오르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말이야. 그 흙을 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흙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뿌리고 우물이 꽉 차버리고 개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개를 안고 흙을 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개가 놀래가지고 아니 나를 죽이려고 흙을 뿌릴 때는 언제 이렇게 주인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물에 빠져있는 그 개를 건져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 개는 그만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는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건져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한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고난을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찾아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돌아와야 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 가운데 걸어야 돼.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 안에 보면 그 양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를 한번 보십시오. 대대교 양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관 5주 공부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우리에게 새로 나오시면 5주 동안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멤버십을 가질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관 공부하셔야만 돼요. 새가족관이 끝나면 101 과정이라는 기초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 10주 과정에 새로운 삶의 길을 공부합니다. 새가족관을 마치신 분이 이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 과정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새로운 삶을 마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301은 201 과정을 마치신 분들, 믿음의 삶을 마치신 분들이 변화의 삶을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401은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8월달부터 6기 제자훈련이 시작되는데요. 15주 과정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로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면 사역자가 내년에 강의를 개설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12주 과정의 공부입니다. 사역자반을 마치고 나면 지도자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66권을 공부하는 성경대학입니다. 이것은 제자훈련을 마치고 사역자반을 마친 분이 성경대학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개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요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자훈련 이제 못합니다.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하셔야만 제자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걸 가지고 공부합니다. 10장을 공부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면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가운데 제가 우리 베델 방에 그림이 있는데 그걸 갖고 온다고 잊어버렸네요. 헌트라고 하는, 홀만 헌트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등불을 들고 있는 문에서 등불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문이 녹이 서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막 가시덤불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주님이 그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문, 한 번도 그 문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물이 차고 거기에는 그냥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등불을 걸고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문을 꽁꽁 걷어가지고 한 번도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주님이 어떤 책망을 했는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생각하기에,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실 부자 교회였어요. 당시에 양모가 아주 유명한 생산지가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관한 아주 좋은 약들이 그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지역보다 잘 입었어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 입고 산다고 생각했고 잘 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너는 헐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너는 눈이 멀어버렸다. 너는 가난하다. 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그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는 부자야.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그렇게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수님들을 책망하신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느냐? 너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다시 뜨거워졌는지. 여러분, 베델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봐라. 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은 순종하고 말씀대로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청년들에게 저 집사님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저 집사님을 좀 따르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말이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요, 청년들이 집회 갔다 와서 사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믿음. 사단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사단도 압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에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후배들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 사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저는 그 찬양을 처음 부를 때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처음 그 한마디가 고백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느끼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마칩니다.